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행실. 어제 저녁까지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까, 이게 좀 고민이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래도 다 소화할 줄 믿고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행실, 믿음의 행위,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 삼아라 했어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싫어하는 여자 데리고 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원치 않는 배우자를 내가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답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등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이 참 믿음이 참 대단하게 좋으시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난 여겨져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이다. 존경할 믿음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나 있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요, 니느웨로 가라. 자기가 싫으니까 안 가버리잖아요. 특히 배우자가 이게 목회자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아주 굉장한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는데 이름이 따라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흩으신다. 둘째를 또 낳는데 그 이름을 따로 로루하마,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셋째를 낳았을 때 따로 로암마, 바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하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 이렇게 내가 말씀 제목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목회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되어져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저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맡게 하고 그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고 내 뱃속에서 난 나의 백성이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실제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심정을,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는 그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호세아 성경, 이 호세아서예요. 알겠습니까? 그 자녀를 통하여서 너무 겪는 고통과 괴로움, 아버지가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구원의 은혜와 긍휼한 은혜와 그 축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이렇게 처절하게 나를 외면하고 배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런데 저도요, 예전에 이 말씀들이 이해를 못했었는데 목회 30년 가까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외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그 표현했던 내용 중에 바로 이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은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실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 같대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 고집세고 우매한 여인이 완강한 암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고집, 똥고집, 자존심만 내세울 줄 알지 사실은 하나님의 지식은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갔어요. 건들면 들이박을 줄 알지요. 교회 안에서 고집만 피우고 들이박을 줄만 알지 행하질 않아요. 행하질 않습니다. 요즘 저에게 이 주일보다 주중에 더 많이 오세요. 사실은요. 외부에서도 정말 많이. 또 유튜브의 영상에도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부여에서 청주에서 참여합니다. 대전에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고, 지난주 중에도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포항에서 왔습니다. 순창 고추장 저기 전라도 끝에서 왔습니다. 바로 진짜 여러 군데서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시는 그들이 그 유튜브를 통하여 사모에서 오시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기도 했고 또 소식도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아직까지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해요. 자리가 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큰 교회의 자리가 헝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튜브를 통하여서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가나안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다시 깨울 수 있도록 증거해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꼭 영상들 보라고 얘기했는데 고집이 세서 안 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 봐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와서야 우리 집사람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이문진 TV 그거 요즘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 보니 그 요즘 우리 그 윤택이 형제가 열심히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좀 쭉 올라가요. 어저께 봤더니 내가 와서 이제 980명까지 됐더라고요. 많이 되어졌어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고집센 암소처럼요 절대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써 또 마음으로 왜 그런 것까지 시키는 거야. 참 벌써 들이박는 성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벌써 이게 고집센 암소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겠긴 뭐 누가가 썼지. 그런데요 이 누가가 바로 그 쓴 서신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내용을 자그마치 그 짧은 편지 서신 안에 3번을 얘기를 해. 몇 번 얘기한다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받은 은혜, 내가 유튜브에 지금 올리는 게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더 우리 주님을 더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원하니까요. 다 다음 주까지 간증문 다 써오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4.6절지로. 알겠습니까? 적어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고집센 황소. 완강한 암소처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복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정말 고집세고 우매한 여인을 말하듯이요 들이박을 줄만 알지.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 첫 번째 표현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강대또라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믿어서 내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강도 때 만나요. 오늘날은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단체, 모임, 여러분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래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 대표적인 단체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왠 줄 아세요? 어떤 목회자 이단 시비에 걸렸는데 그 이단 시비 무마해 주겠다고 해서 돈 5억 요구해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갖다 녹음을 해가지고 다 공포해 버렸잖아요. 그 단체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강도떼 같은 거야.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 단체가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무인가 신학교 그런 단체가 여러분 돈만 주면 6개월이면 다 안수받아. 우리 화곡동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옷가게를 했어. 어느 날 자기 이제 안수받았대. 아니 신학교 간 적이 없는데 통신으로 6개월 했대. 돈만 주면 여러분 일부 기도원들이 여러분 요즘 사람들 안 가요. 왠 줄 아세요? 문제 해결 치유라고 하는 명목으로요 돈을 갈취하고 있다 보니까요. 교회마다 단체장 직분 임직하는 그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해서 딱 강도떼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자 공산당가 아니라 속지 마세요. 믿음과 신학이라는 명목 아래 모여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단체 이런 것들이 사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강도떼와 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7장 8절에) 보면 따릅니다. 에브라함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은 바로 이 부침과 같은 그런 떡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은 상태예요. 그 신앙생활을 치우쳐버려요. 치우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렇게 많이 있어요. 말씀은 풍성한데 기도 안 하니 가슴은 차가워. 반면에 기도는 뜨거운데 말씀이 없어. 이 균형을 가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 상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상태인 줄 여러분들이 알긴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버지의 심정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강도떼처럼 행동하는구나. 심정이 터져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만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따릅시다. 에브라임은 7장 11절 따릅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이 비둘기는 원래 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비둘기 사건이 기억에 납니다. 제가 한옥집이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비둘기들이 날아올 때마다 이렇게 곡식을 좀 뿌려줬었어요.
근데 이 옆에 마루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놔뒀었는데 어떤 이 비둘기들이 그걸 보고서 와가지고 이제 쪼아 먹었더니 어머니가 그 쫓으느라고 빗자루를 이렇게 쫓다가 한 마리가 머리를 진짜 맞은 거야. 거기서 죽었어요, 한 마리가.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비둘기들이 안 오더라고요. 어디다 터져가지고 안 오나 보다. 나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하니까 이제 이렇게 유심히 살폈죠.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비둘기들이 그냥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그 빨랫줄이 있었어요. 거기에 쫙 앉는 거야. 그리고 막 떠들어댑니다. 내가 방언 통변해봤더니 아니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배고픈 거 준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다가 그걸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인 줄 알고 먹었다 이거야. 근데 왜 무기로 힘들어서 우리 동료를 죽였냐 이거야. 그리고서부터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와요, 여러분. 난 그래서 저 비둘기는 영물이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 어렸을 때도 신기했던 거예요, 그게. 다른 개, 예를 짐승들은 거기다 터져도 그 다음날 또 나타나잖아. 안 오더라고. 그때부터 안 와. 말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혜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요즘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도 어느 목회자는요, 방언 이제 끝났다, 그거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무지가 참 답답하게 한이 없습니다.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부흥회를 갔더니요, 어떤 사모님이 몸무게가 제법 되어지시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다리가 뜨거워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한약방 가가지고 한약을 지어 먹었대요. 몸이 찬 걸, 위아래가 차니까. 기도만 하면 다리가 뜨겁대요. 기도만 하면 다리가 뜨거우면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 무지하니까요, 한약 먹어가지고 육육이 팔팔이 되어진 거야. 이게 영적인 무지예요. 그게. 기도해서 다리가 뜨거우면은 나가서 전도하셔야지. 한약 먹어서 몸만 늘어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영적인 지식들을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에 따라합시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뭐와 같다고요? 속이는 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관역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결국 따라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고 여러분 영생 복락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성도들 보게 되면요, 신앙의 근원은 잊어버려 버리고 있어요. 단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다니더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지 자기의 목적과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관역이 빗나가 있어요. 지금요, 관역이 빗나가 있다니까요. 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 등록하고 기도하다가 안 나오는 분들 보면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 내 문제에 하나님 개입 안 해주냐 이거예요. 안 나온대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관역이 빗나간 화살, 목적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저께인가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정족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뭘 얘기를 합니까? 금신상에 절하게 하고 그들을 하느님 못하게 하나하나 봐서 안 하니까요. 그들을 고소하지 않아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불무불에서 구원해낼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알겠어요?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해결되지 않아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땅의 삶이 아닌 그 영생 하나님 주시기 위한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신앙 저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뭐와 같은 거예요? 빗나간 화살, 속이는 활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8장 8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더러운 자,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면 불편해서 하나님도 안 쓰세요. 안 쓰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편한 그릇 쓰잖아요. 깨끗한 그릇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안의 집사들이, 직분들을 다 받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불편한 거예요. 디모데 서신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금그릇, 은그릇, 그 사람의 지위, 명예, 잘난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가치 안 둡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냐면요, 깨끗한 그릇을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중에도 한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온라인 구자, 개인 구자 알려달라고. 우리 집사람은 안 알려줘요. 헌금을 하시려면 교회에다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돈을 주면 받아요. 그런데 이 용돈이 아닌 헌금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받습니다. 교회 구자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 그래도 우리 찬양 사역자 잠깐 여기 대화 나눴는데 오랫동안 오살리 기도원 여의도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조영계 목사님의 사랑 가운데 사역을 계속 해오셨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쓰임 받는 것이 복인 거야. 아멘? 직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목회자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더럽거나 자꾸
자꾸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불편해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는 거죠. 구절에 보면 따라주자.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여러분, 코로나 이후 아직까지도 그 가나안 교인들이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고요,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적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심히 적을 것이다.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 좁은 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겠어요? 편하고 불편한 거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을 추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세상에서는 편안을 추구하게 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편안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사니까. 봉사 안 하면 얼마든지 편안해요. 나는 그래서 여기 차량 운행하는 팀에서 외부 교인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다 여러분 사랑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망 불평한다고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얘기했어. 그냥 내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골목이 좁니?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니? 편하지 않다 이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망 불평할 것 같으면요,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자가 심히 적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표현 중에서 내가 한 6, 7가지만 너무 간단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에 단지 교회만 다니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나도 목회 거의 이제 30년을 향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서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구나. 내가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이제서야 왜 아버지께서요 내 자녀를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서야 저도 이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고집센 안소처럼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당하더라도 회개를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갔을 때도요, 회개를 못해요. 후회는 하더라도요.
가룟 유다가 후회는 하더라도 회개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양관에 있을 때도 그래요. 그 목회자를 이렇게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한약 달아가지고 판매하는 일, 아니 그 수양관에서 그런 거 하라고 그냥 다 우리 목회자를 서너 분 이렇게 다 무상으로 거주하게, 오갈 데 없는 분들 사랑으로서. 우리가 없는 틈을 통해서 그런 걸 재배해서 판매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그런 장사하면 안 되어져요. 그러면 나가야 될 테니까 돈 달래, 돈. 이래저래 해서 한약 이런 거 다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그냥 싸우기 싫어서 보냈어요. 이 첫 번째 강도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가 들어왔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또 무상으로 넣어줬어요. 했더니 어느 날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보고 나가래. 두 번째 강도 또 만났구나. 이게 다 하나님 거지 목사님 거니. 근데 내가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간다고 그랬더니 또 돈 달래. 그래서 500만 원 또 줬어. 세 번째 목회자가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소송전과 일부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그 전원을 빼버리세요. 전원을 빼세요. 했더니 대성전까지 다 사용하겠다고 문을 열고 뭐 난리를 치는. 그러면서 약속한 거가 틀리지 않냐고 해서 또 그래.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도다. 저도 겪어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제 내가 아는. 왜 아버지께서요 코로나를 통하여 성도들 막 흩어버리게 하고 왜 환난을 주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단지 우미한 황사처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해요.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줄 알고 있지만, 저도 성도들을 대할 때 저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내가 항상 성도들에게 나는 오늘 사랑하고 살았는가, 나는 오늘 성령인도 받았는가, 이거 항상 내가 점검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니면은 내가 그냥 당연히 구원받겠지.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다 흩어버리고 싶다. 정말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다.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때로는 우리 마포 길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거리를 갖고 있지 못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어제 또 새벽에 내가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입신과 비슷한 내용, 유체 이탈에 대해서 하나 찍었습니다. 이따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유체 이탈,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뭐 열심히 기도 생활하더라도 몸무게가 그래도 뭐 거의 50kg, 한 48kg 좀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38kg였어요. 기도 생활할 때 38kg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몸무게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보통 이제 통통한 여자분들은 내 2배네,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 몸무게 얘기해봐야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요. 나 2배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떤 유체 이탈이나 입신은 내 몸이 전혀 기능을 갖지 못한 가운데 내 영이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이게 꿈과 환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꿈과 환상은 이게 여러분 내 영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꿈이나 환상을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유체 이탈이나 때로는 입신 같은 경우는 내 몸의 영이 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요, 바로 그 영이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임종 예배 갈 때 이렇게 볼 때 보면 거기 보여요. 임종 예배 때. 그 영이 빠져서 거기서 구원의 자리에 오르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 육신은 그렇게 연약해서 아픈 가운데 있어도 그 영이 하나님께 가는 그 영혼들의 얼굴이 밝고요. 그리고 정말 평화롭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와서 그 영을 데려갈 때 이제 그 사후세계 두려움과 공포로 몸부림치고 안 죽겠다고 막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몸이 연약할 때도 유체 이탈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집사람 38kg일 때 나랑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유체 이탈이 되어진 거예요. 공주 꼭대기에서 바라봤더니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순간 우리 아이들 어린데, 그리고 내 남편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공중에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찍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시 내 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때 슉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쓱 들어갔다. 그래서 괴성을 지르면서 깨어나가지고 옆에 자다가 내가 깜짝 놀랐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요, 내가 죽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들오들 떨어가지고요, 불쌍한 생쥐처럼 오들 떨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서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개소주 먹여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어지면요,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요,
교회나 다니다가 우매한 항사처럼 여러분 관역을 잃은 활처럼 정말 어리석인 비둘기처럼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 남의 것 빼앗는 그런 강도짓이나 그런 여러분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 목회자들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다 흩어버리기를 원해. 내가 국률함을 갖기 원치 않아. 호세아가 자기 자녀를 통하여서 그걸 깨달으니까요. 그는 그냥 메시지가 아닌 그 심정을 토로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 하나님 끝까지 신앙이 잃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 우리 교회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